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제 말고요, 승천주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들어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마친 다음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잠깐 당황스럽긴 했지만 충분히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이해가 됐고요. 저 또한 이전에 왜 예수님이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 또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늘 암송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고 쉽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우편에 앉으셨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보좌가 두 개 있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정답은요, 무엇일까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이 해석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가끔은 원어와 좀 다른 그런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히 하나님의 그런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한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큰 대화를 준비한다 해도 저 넓은 또 깊은 바다의 바닷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보좌라고 하는 것, 이 원어로 보면 드로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수로 둘이 아닌 하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두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생각에는요, 이상하잖아요. 하나의 보좌에 한 분만 앉으셔야지 어떻게 하나의 보좌에 두 분이 앉으실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번역상 두 개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정리하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요, 동일 본질, 그 본질이 같으신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 중보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중보 사역, 이 간구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직 하실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가 패할 때까지,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직 사단과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요,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임박했다,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날에 천국이 임할 거예요. 그때는요, 모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뿐만 아니라 짓밟히게 되는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주님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쳐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사단 마귀가 완전히 패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해 보면 나오는데요.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주님의 때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기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보좌에 함께 앉아서 경배를 받는 위치가 아니고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같으신, 그러나 두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완전한 승리가 있기까지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에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승리의 날이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늘 경험하고 깨닫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짧은 생각이고 짧은 언어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깨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삶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또 반드시 승리의 날 정말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주님의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